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요. 교회 성장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에 대한 주제 못지않게 참 많이 연구되고 또 많이 나온 책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도전을 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츠가 지은 자연적 교회 성장,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은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8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이런 8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을 이제 목회자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또는 두 번째는 이제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잘 파악하고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그곳에 그분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열정적 영성입니다. 어떤 교회 스타일에 상관없이 영성이 있어야 사실은 사역을 하고 또 헌신을 하겠죠. 네 번째 기능적 조직입니다. 교회마다 목회 철학이 있고요. 또 목회 비전이 있죠. 그래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그 한 곳의 목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정말 이제 그 영성이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겉으로만 크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활발한 소그룹 활동이 있습니다. 그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어떤 교회 스타일에 상관없이 전도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될 일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도 간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대로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진 않겠죠.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는요, 1000개가 넘는, 전 세계에는 1000개가 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책을 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방향성을 잘 갖고서 균형 잡힌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가, 때때로 점검해보고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을 봤는데요. 우리 목장교회 주제 성구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28절,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제 암송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에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우리는요, 바울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좀 들어보셨습니까? 에바브라는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그 목회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해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에바브라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주제 선구죠. 이 말씀을 이제 주제 선구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상으로는, 본문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본문상으로는 우리는 바울과 바울과 에바브라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 우리는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여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숙한 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을 쓰셨죠.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잘 번역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해마다 힘쓰는 일, 너무나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앞쪽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신앙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번역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다. 참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소란하기도 한 이때에 정말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정말 목사님께서 핵심을 찔러서 말씀하셨다, 번역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마음속에 번민할 때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내가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죠. 아무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어려움을 당하면 쓰러집니다. 마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자라고 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다시 주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이 우리 목장교회 주제지요. 주제 선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장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 혼자만 예수님 그래도 잘 믿으면 되지. 처음에는 그렇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보세요 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믿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자고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북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있을 당시에는 대단히 큰 학문의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아볼로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려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부터 아볼로가 좀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안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 그곳에 가서 원래 달병가죠. 지식도 많지요. 그래서 신앙이 들어왔지요. 그곳에 가서 설교자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가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건강하게 됩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비전을 놓고서, 하나의 목회 철학을 놓고서 함께 주를 고백하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달려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또 쓴 책이 있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목회자가 쓴 책이 아닙니다. 평신도 세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들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들이 책을 내는데요. 9개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보니까 9개의 교회가 전부 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조직도 다르고요. 좀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른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정관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목회 철학을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문화 코드도 함께 입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잡지가 있습니다. 최신호에 보니까 잠실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잠실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설립된 지 4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 비하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40년이 지나가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 교회도 똑같이 30대, 40대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령 교회 오더라도 교회 기본 구조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죠. 구역 모임이 있는데 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3040 세대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서 이 설명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40 세대는 가장 헌신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영적 생활을 할 만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3040 세대 교회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고민합니다. 3040 세대가 어디로 갔는가? 그러면서 고민하죠. 3040 세대는 교회 안에서 잠깐 보여주십시오. 가장 헌신적이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상적인 꿈, 이상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세대, 그 세대가 3040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잠실교회도 고민하면서 헵시바셀이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헵시바셀의 정착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잠실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새 생명의 삶, 성화의 삶, 지도자의 삶 이런 과정으로 이제 1대1 과정으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각 과정마다 8주의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24주가 걸리는 거죠. 근데 헵시바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독특하게 중간에 이 교회 같은 경우는 1대1로 계속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젊은 부부와 부부를 연결해서 셀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참 다릅니다.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요. 그 교회에 맞게 변형을 시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양육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가족반 그동안 4주 과정 했는데 교재도 바꾸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5주 과정으로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제자훈련 과정 이제 14주 과정이고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 인도자반 지금 하고 있는데요. 17주 과정입니다. 이제 9월 말이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9월 말에 마치게 되면 1대1로 맺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1대1 성경 공부 인도자반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져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남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 것은 제자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 인도자반을 마쳤을 때 그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데요. 많이들 오십시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촌동교회 비전을 아시는지요? 주보 뒤쪽에 보면 늘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시지요? 자, 주보를 지금 보시진 말고요.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 7개가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제자 공동체,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선교 공동체, 미래의 신앙인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교육 공동체,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사랑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 공동체. 여러분 가끔은 주보를 한번 뒤를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냥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비전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겠습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준비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께서 청소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죠.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 부부가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날 장례를 치르셨는데 교회에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뭔데 왜 이분들이 참 마음에 슬프고 아픔이 가득한데 왜 이곳에 오셔서 지금 청소를 하시는 것일까?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원래는 건물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이초동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교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픔이 있지만 교회를 생각하고 와서 청소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고, 주님, 은혜가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정말 은혜 가운데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갖고 생활하게 해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존재하는 곳이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예배 목적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배 목적은요, 사실 은혜의 첫 번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TV 참 좋은 설교 많이 나오죠. 자세를 좀 좋지 않게 하고 나는 교회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내 생활에 도움이 돼. 근데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본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조성한 목사님이 금요기도를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이 시간에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어떤 분기탱천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실은 그 고백이 신앙이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 것을 약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뭡니까? 솔직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하나님 모릅니다.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모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볼 그런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성장하기 위해서, 수적으로만 늘어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주님, 우리가 이뤄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천동교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히 알도록 해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무엇이 좋아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여, 주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천동 교회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 교회로 늘 존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주 앞에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신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때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